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자주 절망하기도 합니다. 왜 좀 선명하게 꿈으로나 말씀으로 말씀해 주지 아니하실까? 그래서 기다리다가 자신감이 없이 둘 중에 아무거나 그저 상식적으로 선택하면서 마음속에 내가 제대로 선택했나, 잘 됐나, 그런 자격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얼굴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골짜기에 있는 골로새, 점점 그 인구가 줄어들고 그 이름이 퇴색되어 가는 그 산골짜기에 있는 조그만 성읍 골로새, 그 교회는 오히려 그들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미 소아시아에 널리 소문난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여러분에 대한 좋은 소문을 에바브라 편에 들은 그날부터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하고 썼어요. 여러분에 대한 좋은 소문,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만일 골로새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고 읽으면서 마음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바울 사도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니요, 쉬지 않고 무엇을 기도하세요? 하고 물었다면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뜻을 능히 실천할 수 있는 총명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의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바울은 10절에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어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그것을 실천에 옮겨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총명을 주시라고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에게 합당한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0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의 효과가 100%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에 충분히 이해가 안 된 골로새 교회 성도 중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아야 예수님에게 우리가 합당한 성도가 되며 예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흔히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가지 않는 것이 뜻일까? 물론 말씀이나 꿈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뜻을 알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구체적인 뜻을 알게 해 주시는 대신에 범사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그 일을 끝까지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총명을, 언더스탠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학생이 평소에 공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SAT가 다음 주일입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지요?
내가 네 가지 답안 중에 어디다가 동그라미를 하든지 간에 크게 맞는 답이 되게 하시고, 제가 연필에다가 하나 표시를 1, 2, 3, 4 해가지고 굴릴 터인데 나오는 것이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공부하지, 미리 준비하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운동선수가 이제 시합에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내내 먹고 자고 놀고 자기 몸을 가꾸지 아니하고 근육 운동을 하지 아니하고 스트레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 주간 후에 운동 시합에 나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독수리의 등에 이렇게 싣고 날아간다고 하셨사오니 제가 독수리처럼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평소에 좀 준비하지, 연습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기도하는 생활하지 않다가 어떤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좌입니까? 우입니까? 흑입니까? 백입니까?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늘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서 좌절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네 가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잘 구별이 안 돼요. NIV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구별이 돼요.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것이 분사 구문인데요, participle clause라고 하는데 소위 동사의 ing가 붙어가지고 나오는 설명조의 얘기입니다. 무엇을 해라,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아는, 그렇게 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라.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함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 네 가지의 분사를 사용했어요. 정확하게 그 네 가지가 뭐냐면은 열매를 맺음으로, 자라감으로, 능하게 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네 가지를 계속 평상시에 잘 이루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첫째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bearing fruit in good works. 모든 선한 일에, every good works,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과일나무를 심는 목적은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입니다. 나무를 심고 3년이 지나면 거의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농부가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을 지키는 일꾼에게 말하기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를 기대했는데 얻지 못하였으니 이제 찍어버려라. 도끼로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때 그 일꾼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해요. 모든 땅 주인들은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세요. 우리에게서 열매 보기를 원하세요.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변화돼야 돼요.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말이 변화되고 행동에 반드시 좋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변화는 다 다른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점점 나쁜 사람이 있어요. 저 친구가 고향에 가니까는 20대까지만 해도 꿈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그러더니 나이가 40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고주망태가 됐네. 술에 취해 사네. 밤낮 부인이나 때리고 그저 밤낮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저 친구 왜 저렇게 변했을까? 잘못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주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어요. 작년에 볼 때보다 금년은 더 변화되고 자세가 변화되고 걷는 모습이 변화되고 음성이 변화되고 인사하는 자세가 변화되고 말의 내용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참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느 방향인가는 변화돼 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어 선한 열매를 맺는 변화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미움 대신 사랑, 다툼 대신 화평, 슬픔 대신 좌절 대신 희락, 급함으로써 다투고 늘 말에 실수가 있던 사람이 오래 참고 자비한 마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양선으로 나타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크레딧을 얻는 신실한 사람이 되었고 충성과 온유, 잘 참고 견디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셀프 컨트롤, 절제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선한 변화가 성품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변화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사로운 욕심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늘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전체 성경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은요, 변화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라. 제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 변화입니다. 변화되는 것.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해요. 옛사람이 내 속에서 불쑥불쑥 나올 때마다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변화를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새로워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닮게 하여 주세요.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제 변할 거 없어요. 나는 완성됐어요. 슬픕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슬픕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Bearing the fruit in all good works.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라. 계속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는데 옛 생활의 옛 모습이 보일 때마다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변화될 거예요. 계속 변화될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계속해서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하고 개의 눈에 보이는 것하고 어떻게 같은 것이 보일 수 있겠어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눈에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선한 것을 생각해요. 선한 것을 찾아요. 선한 것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뜻은 둘째로 우리가 그를 아는 일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Growing up in knowing Him. 그를 아는 일에서 growing up, 계속 자라가야 돼. 계속 자라가야 돼. 흔히 우리는 누군가 예수님을 믿으면 금방 천사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누가 세례를 받으면 금방 성자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기대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이제 변화될 거예요. 나 이제 세례 받았어요. 나는 죽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거예요. 나는 이제 시작입니다.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논리 정연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1살이 지나야 겨우 엄마를 부르고요. 2살, 3살 되면 들었던 얘기 가지고 깜찍하게 얘기하고요. 그러나 논리를 가지고 정연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려면 청소년이 되어야 해요. 덕 세우는 말을 하려면 적어도 20대 중반이 지나가야 돼. 철이 들어야 돼. 제 손자가 내일 모레면 6개월이 돼요. 이제요. 근데 갔더니 한 번은 제 며느라기가 그래요. 아버님 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뭘 위해 기도할까? 말 좀 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야, 이제 6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말을 하니? 그래도 얘는 옹알이라도 해야 되는데 옹알이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만 두어라. 다 할아버지 닮아서 그런다. 나를 닮아서 이 아이가 입이 무거워서 그래. 가만 둬. 걱정하지 마. 사람의 변화가요, 성장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서 지금 석 달째 옆에 와서 앉아있다고 그래서요, 너무 조급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간 선 과일 떨어집니다. 기다리세요. 자식도 기다려주세요. 감사방에서 새로 예수 믿는 분이 있으면 너무 무거운 짐 짊어지게 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자라갈 거예요. 누구나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유아기에서 소년 소녀기로, 소년 소녀기에서 청년기로,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자라갑니다. 기다려줘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평생을 기다리십니다. 돌이켜보면 평생을 하나님이 제가 자라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자라나는 것을 볼 때가 부모가 제일 행복할 때입니다. 다 큰 자식은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뭘 배우고 꼬물거리고 앞에서 무용을 하고 이거 보면서 부모가 행복해지는 게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다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야다라는 뜻의 이 안다라는 말은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면 그 다음에 자식이 나와요. 이 안다라는 말은 굉장히 깊은 인격적인 만남, 교제, 하나됨, 동행,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자라가고 grow up in knowing God,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주고,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어디서 우리는 이런 지식을 갖습니까? 어떻게 성장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로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행동 방식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맥체인 성경을 금년에 우리가 읽기로 했지요. 지난 한 2주 동안 안 읽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또 읽기 시작하십시오. 금년은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을 오늘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 시작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이고 벌써 몇 번째 건너뛰는데 괜찮아요. 365일 중에 350번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금년에는 그냥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건너뛰는 한이 있어도 읽을 거다.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타협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 또 와서 용서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회개하라고 또 옆구리 찔르시고, 회개하는 척이라도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성경 읽어보십시오. 어느 군대가, 어느 나라가 하나님을 이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권세.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이 다 컸다, 이제 다 컸구나, 언제 그렇게 말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묻지도 않고 지가 뭘 했는데 왜 그렇게 했니?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 같으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요. 그러고 보니까는 내가 해도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래, 네가 이제 나를 아는구나.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 컸다, 이제 다 컸구나.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는데도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몰라주면은요, 그 자식 다 큰 자식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을 알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하실까, 뭘 기뻐하실까를 물어보지 아니하고도 알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있어서 자라갈 때, 계속 자라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셋째로 우리가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glorious might, 그의 영광스러운 힘을, with his glorious might, being strengthened, 모든 일에 힘이 있어요. 근육에 힘이 있는 것처럼 능력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의지하고, 이 영광스러운 힘,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이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힘은요, 사람에게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악한 세력이 대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능력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강한 군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약한 자가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주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길러도 그렇잖아요. 어쩌다 감기가 들리고 그러는데도 야, 오늘 학교 가지 말아라. 아니야 엄마, 괜찮아, 이까지 그 감기 이거 내가 먹고 떨어뜨려야지. 이런 자식을 볼 때 부모가 행복한 것이죠. 엄마 감기 왔어,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밤낮 애들이 그러면은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부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어깨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무엇이든지 대적하고 승리하고 이기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가노라 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강인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는요, 그런 자세에서 해결이 돼요.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까 하다가 이거 안 되면 창피할 텐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찾아. 하나님 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된다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뜰 때 구름이 잔뜩 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주시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은 누가 대적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능력인데,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강인하게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면은 해야 할까 말아야 할 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의로운 일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의 욕심을 내가 절제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앉아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거 이미 끝나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인하게 되는 사람들은요, 벌써 백리 밖에 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에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Great endurance. 모든 것을 견뎌요. 다른 하나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쉽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할 때라든지 그 가정의 가장이라든지 무슨 일을 맡길 때에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봅니다. 번개치는 듯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면은요, 무슨 일도 맡길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생각이 느리다고 할지라도 꿋꿋하게 견디면서 나가는 사람, 추운 엄동설 안에 만물이 다 얼 때 나무 가지라고 얼지 않습니까? 없니다. 그러나 그 추위를 잘 견뎌가지고 봄이 되면 따뜻한 바람이 불 때 잎이 피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견뎌요. 오래 견뎌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견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 견디는 힘이 대단한 힘이에요. 구부러지지 않아요. 분질러지지 않아요. 비록 좀 숙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이길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바울 사도처럼, 내가 부두에 도착하는 배처럼, 짐을 부리는 나귀처럼, 천막을 전부 끈을 거두고 다시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하나님 끝까지 내가 견디고 승리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사춘기를 지나며 어렵게 할지라도 내가 이 기간을 잘 지나고 그 자식이 잘 되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서 내 머리에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냐고 나는 견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많은 경우에 묻지 않아도 벌써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주저앉아 버릴까요? 일어날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는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본이 일어나서 싸울 사람인데, 기본이 일어나 달려갈 사람인데, 기본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지킬 사람인데, 모든 것을 견딜 뿐만 아니라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아요.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온유함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자기 손으로 원수 갚지 않냐고 하나님께 맡기며 오래 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8편 1절 시편에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의 힘의
리소스는 다른 데서 오지 않았어요. 그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오래 참았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이지만은 자기에게 주었던 딸 자기 부인을 뺏어서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린 몰상식한 일을 한 그 장인,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풀고 군대를 끌고 다니는 그 장인 사울, 2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동굴 안에서 잠자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창만 들어서 그 가슴에 꽂으면 끝나는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치겠느냐. 하나님이 하셔야죠. 참고 기다리고 오래 참았어요. 만약에 다윗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울을 죽였다면은요 그의 평생 그가 다스리는 왕위에 있는 동안에 내란이 그치지 않았을 것이고 반란이 그치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다윗 오래 참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여러분의 미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둥번개가 일어나는 것 같고 집안이 난리법석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조용해요. 당장에 전화 걸어서 삼자 대면하고 일어나서 난리칠 줄 알았는데 내 말이 실수였는데 내가 실언을 했는데 상대방이 조용해요.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하여서 점점 힘을 얻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래서 큰 견딤, 오래 참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네 번째 뜻은 우리가 아버지에게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울은 말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땅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정해 주셨으니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인정해 주셨, 퀄리파이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퀄리파이 됐다. 자격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퀄리파이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13절과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다른 말로 하면은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용서함을 받았도다. 그러니 감사하자. 과거에 우리는 모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는 일 치고 부끄럽지 않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와 악을 행할 때 어둠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을 때에 과거의 어둠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와서 빛의 세상으로 들어가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일이 쉬워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것인지 저것인지 몰라요. 빛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못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소한 일 가지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러지 않아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그 마음에 선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졌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보여요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할 것도 보여요 하나님.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도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거의 대부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자라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우리가 점점 더 능력 있게 건강하게 힘 있게 되므로, 그리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할 때, 이 네 가지 안에서 우리가 계속 진행되어 갈 때에, 성숙해 갈 때에 대부분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구별해요.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좌충우돌하지 않아요. 시행착오하지 않아요. 언제나 신속하게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춤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바른 생각 성령님이 주시고 그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나는 맺어가야겠다. 선한 일에 계속 bearing the fruit in all kinds of good works. 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자라가야겠다. in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being strengthened, 계속해서 더 힘있고 건강하게 되야겠다. with the glorious might,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스러운 힘으로. 그리고 joyfully giving thanks, 나는 계속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아는 하나님의 자녀, 승리하는 자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줄 믿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